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보냄을 받은 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8장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극적으로 구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그 복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에는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깨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어둠은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맹인으로 태어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때에 대해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낮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는 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계속해서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때에 이 시기에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전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 때가 무엇과 같다? 낮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낮이 지나고 밤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수를 늘려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살 날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우리의 날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날을 꼬박꼬박 세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진정으로 내일 모레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비록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지금은 몸이 쇠약해서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또 도우려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연로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나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마저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낮이 지나고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로암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장소에서 오늘 맹인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육체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은 오늘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보내셨을 때에 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된 맹인은요, 한 걸음에 달려오죠. 주님을 만납니다. 전에 구걸하던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멀쩡하게
이제 사람을 보기도 하고 또 구분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씻으니까 이제 보게 되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가서 씻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서 씻는 것, 거기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기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보냄받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래서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때가 아직 낮은 시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섬기고 싶어도요, 봉사하고 싶어도, 말씀을 보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때가 아직 낮을 때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는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주의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눈을 뜬 후에 간증을 하게 되죠. 그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비록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삶을 여의치 않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그 사람의 눈에 붙였는가? 근데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씻게 되었을 때에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면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씻게 되면 보게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그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과연 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한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새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요, 이 맹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그냥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 맹인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흑암에 닫혀있던 그 영안들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봉사와 섬김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도 다 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목자로 섬기든지,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섬기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바로 구원을 위한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역과 섬김과 봉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교사로 섬기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면서 세상 십자가는 다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말하기는 이번 기회에 새생명 축제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봉사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 복음서들을 주위에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아주 시간에 민감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어느 때.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제일 정확하게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입니다. 결혼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나고 말았어요. 잔치가 이제 자칫하면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사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능력과 지혜를 좀 넓은 곳에 가서 좀 펼쳐보십시오. 유대나 예루살렘에 가서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갈릴리, 말하자면 시골에서 이렇게 활동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입증되겠느냐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충분히 신성모독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예수님께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신문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 아들 앞에서 태연하게 제 아들의 지금 발을 씻기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너는 우편에 나는 저편에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심한 제 아들을 예수님은 보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더전함교회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영광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으실 것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부모에게는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이와는 좀 전혀 다른 기도예요.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들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가장 큰 그 사건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어떤 연구와 업적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빛으로서 그 빛을 어둠을 밝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가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이 죽으신 그 동기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가장 힘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미움이 생기고 평소에 나만 보면 힘들게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고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어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